MBC TV 방송 중에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전참시라고도 하는데요. 게스트가 나오면 MC들이 함께 게스트의 영상, 브이로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또 답변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2m 17cm 거인 최홍만이 나오는 이 전참 씨를요 유튜브로 짧은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편집자의 의도도 있겠지만 보여지는 영상만으로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사자인 최홍만 씨나 아니면 최홍만 씨의 매니저가 설명을 해주니까 쉽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본 방송에서 이 최홍만 씨의 하루 루틴 일과가 소개됐는데요. 새벽에는요, 이분이 제주도에 사는데 새벽에는 산에 등산을 한다라고 말해요. 오전에는 헬스를 하고요. 오후에는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질문이 딱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그러니까 저랑 비슷했는지, 저의 마음과 똑같았는지 한 MC가 바로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씨름 선수 출신이니까 아직 이 격투기 은퇴 안 했대요. 아직도 현역 선수라고 하는데 체력 관리, 몸 관리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홍만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운동 안 하면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건강한 줄 알았더니 아닌 거죠. 네. 설명을 직접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그래요. 보는 것만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설명해 줄 때 그때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글로 봅니다. 그런데 저마다의 이미지를 영상으로 상상하면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읽는 것만으로는,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때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질문, 물음에 대해 성경은 일일이 답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방금 소개해드렸던 한 프로그램처럼 즉각적으로 질문하면 당사자가 즉각 대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이 유독 그랬습니다. 모세 왜 그랬어요? 모세 왜 그래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유독 나오는 본문이에요.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모세는 팔이 아프다고 했을까? 이상해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자,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아멘. 모세는요 두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하늘을 향해 팔을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모세는 팔이 왜 피곤했을까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가요? 너무 싱겁습니까? 피곤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파서 내렸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들고 있던 팔이 왜 아팠고 왜 내렸을까요? 당연하죠, 목사님. 손을 들면 피도 안 통하고 피곤해지니까 아프니까 내리는 게 당연하죠. 이거를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힘들까요? 물론 둘 다 힘들겠지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힘들겠어요? 어렵습니까?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이 힘들지 않겠어요? 또 파도 치는 바다에서 수영에 가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구명조끼 입고 그냥 떠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맨몸으로 수영하는 사람이 힘들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모세를 비롯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혈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직접 칼을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때요? 전쟁의 현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칼을 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럼 누가 힘들겠습니까? 단순 비교했을 때 여호수아가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왜 성경은 하필 또 이 성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네. 모세가 몰랐을까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칼을 들고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백성들이 힘들다라는 것을, 그들의 팔이 떨어질 정도로 힘들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알죠. 근데 왜 성경은요, 그런 상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 마치 모세 자신이 제일 힘든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나야 하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왜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힘들다입니다. 기도는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가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만 영적으로 산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고 기도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 근데 이상하게도 일은 안 빠져요. 직장은 잘 나가요. 좋든 싫든. 근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겨서 대체되죠.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호수아와 같이 현장에서 직접 싸우는 것이 힘들지 않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패는 보이는 현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결판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내리게 되고 힘드니까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시죠. 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요, 마음으로 원했어요. 무엇을 원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근거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웠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육신이 약합니까? 기도하지 못합니까?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지치니까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지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래, 육신에 한계가 있으니까 쉬어, 자,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육신에 한계가 있더라도,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깨어 기도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기도의 손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괜찮아,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쉬어도 돼, 안 해도 돼, 시간 되면 나중에 해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11절의 말씀처럼 기도를 멈추면, 그의 팔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에게 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했던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사당동 그 학교 앞에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에 가서
기도와 관련된 책들을 싸그리 샀습니다. 물론 이렇게 싸그리라고 해서 너무 많이 한 10권 정도 샀어요.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도 읽고 집에 학교에 오가면서도 읽으면서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을 탁 덮으면서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가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와 관련된 책 읽으실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점심시간에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많은 정보와 또 책을 통해서 이론들이 저 안에 습득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폭발적인 기적이 제 삶에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한 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해도 뭐 없네.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여러분, 늘 평범하고 늘 똑같은 게 은혜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과제가 있다고, 모임이 있다고 그 시간에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힘들어진 거예요. 저만의 기도의 골방을 확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것을 쳐내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근성이 필요해요.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끊어지지 않게 연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의 끈질김과 근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 중에는요, 기도하지 않았던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수시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요, 무려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기도했어요. 끝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스케줄을 사셨습니까? 전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자를 내쫓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육적으로 많이 지칠 텐데, 그러면 좀 월요일은 좀 쉬시지. 이왕 쉬는 김에 이틀 쉬시지. 우리 목회자도 이틀 쉬게 해.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를 쉬는 거는 죄래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 찔림이 되죠. 제가 좀 과격하게 세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도 맞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기도는 교회를 세웁니다.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발원됐습니까?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변화는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의 팔을 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멈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미국의 영적 지도자 E.M. 바운즈 목사님께서요 쓰신 책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과격하죠.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속삭인다. 너 건강하잖아. 사업 잘 되잖아. 자녀들 공부 잘하잖아. 평안하잖아.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기도해? 라고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가정이 잘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굴러간다.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패합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성도에게 필수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다.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여는 키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쳐 모세처럼 팔이 내려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성경이 근데 그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육체적으로 강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40년 전엔 더 강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강건한 그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팔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 그만큼 영적 전쟁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춥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내려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2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멘. 모세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처음부터 두 사람을 대동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내려가서 아론, 훌 같이 올라와줘라고 그때 나중에 요청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그는요 두 사람을 대동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기도가 힘들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줄 동역자를 처음부터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쳤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한쪽씩 받쳐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는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돕는 것은 바로 함께하는 기도 동역이었습니다. 힘들면, 지치면 소리내어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서요 나를 위해서 함께하는 기도가 들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다시 기도해야지 마음먹게 돼요. 그래서 기도에는 동역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 그래서 노예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악착같이 안 된다 막아 세우는 겁니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윌버포스는요 끈질기게 싸울 수 있었어요. 그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클랩함 지역에서 윌버포스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명설교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의 목회 성공 비결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싸그리 데리고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교회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분들이 목회 성공의 비결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 함께 전도서 4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하는 기도, 동역에 있는 기도, 이것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혼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만큼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혼자 하는 기도가 어려워요. 승패는 기도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육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혀서 기도를 멈춥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내 지친 기도의 팔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으세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팔이 지쳐 내려왔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되고 나서는요, 다시 말씀의 묵상을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한 곱이 넘어가니까 또 다른 큰 고비가 불현듯 또 이런 질문이 찾아오는 거죠. 왜 모세는 꼭 아론과 훌이어야만 했을까? 왜 두 사람을 꼭 데려가야만 했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유대인들의 법 중에 하나 보면 두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증인의 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인의 효력. 우리 같이 신명기 19장 1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이 촬영이 잘 돼 있으면 증인 증거 찾는 데는 과학이 기술 발전돼 있으면은 쉽게 알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상이 어디 있어요? 촬영이 어디 있고 사진이 어디 있어요? 뭐가 증거가 되냐면 2명 이상의 사람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임을 증거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의 공격이 진짜 있었던 사실이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진짜 있었던 사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증거의 효력 때문에 아론과 훌이 필요했다라면 더 많은 사람이 있어도 되잖아요. 그 이유가 아니라면 왜 꼭 모세는 아론과 훌을 픽업해서 이 두 사람을 꼭 집어서 올라갔을까? 두 사람이 평소 기도에,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여서 그랬을까요? 물론 맞을 수 있죠. 그럼 모세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더 많았겠죠. 기도의 동역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은요 20세 이상의 남성들만이에요. 그럼 여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모세는 여성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영적이에요. 다니엘 기도에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요. 왜 모세는 여성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차별인가요? 아니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도 마찬가지고 변화산에도 보면 꼭 세 사람만 데리고 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세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나머지 제자들이 보면 속상하지 않을까요?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상징성에 있습니다. 상징성. 특별 대우하셨던 게 아니라, 변화산은 뭘 상징합니까? 영광의 자리를 상징하죠. 감람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자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홀로 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간 이유는
야고보가 어떤 인물이에요?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되죠.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서 계시록을 작성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베드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교회의 첫 리더 수장으로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죠. 이 세 사람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도 영광도 항상 견디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 사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섰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5일차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사진에 보시면 강은정 자매님이신데요. 탈북 여성이죠. 가까운 사람 복실이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중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언어도 되지 않고 언제 붙잡혀서 북송될지 모르게 두려워 떨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은 보고 싶은데 갇혀 지내야 했어요. 신세를 한탄하면 죽을 것 같아서 우울증에 빠져 살았다라고 하죠. 그때 조선족 한 여성분이 이 강은정 자매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이분의 간증해 보면 예수님을 전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해. 그래야 돼. 그래서 강은정 자매 이렇게 기도했대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강은정입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잊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했대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내가 고백한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지니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권세, 위엄과 능력 이것을 의지하며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될까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상징성 때문에. 모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아론, 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누구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언하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론이 어떤 역할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과 죄인의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죠.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도하는 자도 제사장의 역할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성경은요 이 훌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훌은 아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일 것으로 추측하는데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훌에 대해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고 부르고. 아멘.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책임자로서 유다 지파 출신의 브살레를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브살렐이 어느 지파 출신이래요? 유다 지파 출신이래요. 그러면서 훌에 대해 설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훌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세의 한쪽 편에서 모세와 함께 모세의 팔을 들고 기도했던 훌은 유다 지파 출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위해서 노년의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 축복 기도가 나와요. 야곱이 유다를 위해서 어떤 예언 기도를 했습니까? 통치자가 나온다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배출된다라는 것을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이후에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예언대로 된 거예요. 기도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내용을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백성들이 복종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실로라는 뜻이 뭐냐면 참된 통치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참된 통치자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을 뜻합니다. 왕.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훌이 등장할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출신의 훌을 등장시키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상징성으로서 왕이었습니다. 모세, 아론, 훌, 이 세 사람이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은요,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세 가지의 사역과 직분을 뜻해요. 그래서 신학은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예표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갖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싹 제거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권위 있으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진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연합의 기도는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셨냐면 예수님의 기도 모형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아는 한 가지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의 어려움의 과정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 상징하는 메시아,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굴복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평안이, 자유가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초신자든 직분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 거라고 생각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이때 결정된다였어요. 보이는 현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승리가 결정된다라고, 하나님의 승리의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승리는 이렇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승리의 구체적인 방법, 승리 공식을 여러분께 나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동역하며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도 힘들지만 영적 싸움이 힘들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육체의 욕구와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거장인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의 팔이 피곤해 내려왔습니다. 팔을 내리면 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팔을 들고 싶었지만 육체의 한계로, 연약함 때문에 그의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더니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해가 져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함의 위력이고요, 동역의 힘입니다. 내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바울에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디모데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는 이 교회에서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꼭 집어서 모세여야만 했고 아론이어야만 했고 훌이어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사람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연합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단은 떨고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제사슬은 끊어지고 결박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게 될 것이며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 하반절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해가 져도 끝까지 그의 팔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근성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로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에 찾아온 아말렉과 같은 영적 전쟁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